누가복음 2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여성도님 한 분 계신데 우리가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가까운 데 사세요? 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은 부활, 신앙의 본질이요 소망의 중심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어렵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 이영 교수님도 50년 동안 방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딱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먼저 창조가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참 정직한 분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안 믿는 분들 있단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재직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그냥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근데 이 중에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아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창조하실 수 있는 거고, 그죠? 성령이 계신 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또 하나가 있다면 뭐겠어요? 또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손을 봐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구리에 네 손 한번 넣어봐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봐라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차인표 씨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도 목회자 자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렇게 뚜렷한 신앙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인도에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가서 입양할 아이가 이렇게 막 탁 끌어왔는데 끌어안는 그 순간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경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야. 우린 이해할 수 없죠. 그분의 경험이니까.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래. 그 경험을 하고 그가 뜨거워져서 그가 뭐 그렇게 주님과 더 뜨겁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차인표 씨가 그러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을 갖게 되는 출발 뭡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예배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확신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내가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진짜 신앙생활, 진짜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못 접근하면 안 돼요.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왜 안 나와? 이러고 막 승질 부리고 자꾸 화내는 분들 계신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노력하는데 결과를 안 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화를 자꾸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노력하는 거로 신앙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노력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냥 노력하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힘들게 어렵게 포기하다 보니까 포기한 게 내려놓은 게 너무너무 아깝거든. 자꾸 본전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포기한 걸 자꾸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내가 이것도 포기해서 저것도 포기해서 막 이렇게. 근데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하나도 언급하지 않잖아요. 더 좋은 걸 얻었지 이거 내려놓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내려놓는 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가 내려놓은 건 당연한 것이지 뭐 내가 뭘 포기했다고 내가 뭘 내려놓았다고 이런 거 가지고 시위하거나 생색내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크게 드렸어도 그런 걸 전혀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더 못 드리고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한 게 언제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그것밖에 못하는 게 그런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자꾸만 뭐 조금 하고 생색내는 건 왜 그래요? 아깝거든. 내가 포기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내가 이거 했으면 이만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았다는 어떤 계산이 자꾸 머릿속에서 도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계산이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신앙인인 척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자들처럼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인 부활이 주는 소망 뭘까요? 첫째로 부활은 평범한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부활은 평범한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삼았는가 하는 거죠. 부활의 첫 증인이 왜 여자들이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죠? 이게 좀 성경을 봐야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건 뭐예요? 주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그래서 주일이 된 거잖아요. 주일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여자들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을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만나준 게 이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증거에는 효력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여자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말해도 그게 법적으로 증거의 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도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어떤 사람들로 증인의 첫 번째 효력을 나타내게 해야 돼요? 최소한 여자들은 증인의 효력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건너뛰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로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야 법적인 효력도 있고 훨씬 더 어떤 공신력도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삼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삼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길 여자들이 입이 싸서 그렇다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쏟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고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를 삼았냐?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예?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첫 번째 나왔던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는단 말이죠. 만약 진짜가 아니라 이게 꾸며낸 얘기라면 법적인 효력도 없는 여자들을 왜 성경이 증인으로 삼겠습니까? 지어낸 얘기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벌어진 일이니까 성경은 사실 그대로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원래 꾸며낸 이야기는 힘이 별로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 여러분 삼국지 얘기 하나 해볼까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유비를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유비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백성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백성들을 다 끌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 그러니까 속도가 어때요? 느릴 수밖에 없죠. 조조 군대 금방 따라잡히고 금방 그냥 추격당해서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자 장비가 몇 명 데리고 가서 제가 막겠다 이러고 나선단 말이죠. 그리고 장판교에 가서 다리 위에 홀로 서서 조조 군대를 딱 맞아요. 뒤에서 군사들을 막 움직이게 해서 먼지가 막 나게 만들고 깃발 막 들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해서 되게 많은 척 위장을 해놓고 매복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장판교에 딱 혼자 서서 조조 군대를 딱 맞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세를 엄청 부린 거죠. 예? 근데 조조가 딱 그 명석한 지혜로웠던 조조가 딱 보니까 어때? 이건 장비가 저 뒤에 엄청난 군대를 숨기고 우리를 막고 있구나. 그 똑똑한 사람도 그걸 보니까 무시할 수 없거든. 야, 이게 장비가 허세가 아니구나. 야, 저 뒤에 엄청난 군대가 있구나. 숨어 있구나. 매복해 있구나. 괜히 갔다가 우리가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조가 거기서 그냥 군사를 돌려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 응? 그러고 나니까 장비가 어떻게 너무 그냥 자랑스럽잖아. 이걸 다 물리치고 쫓아오는 걸 다 물리치고. 에?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다 조조군대 물리쳤어요. 이러고 딱 와가지고 막 자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갈 공명이 뭐라 그래요? 그걸 인정해주죠. 야, 네가 그런 생각을 다 해서? 야, 너 같은 애도 머리를 쓰네? 이러면서 처음으로 칭찬해주고 처음으로 인정해줬어. 근데
장비가 고까지 딱 했으면 좋은데 장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래서 오면서 장판교를 다 무너뜨리고 왔어. 다리를 다 무너뜨리고 왔어.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뭐라 그래요? 에휴,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하는 짓이 그게 네 한계야 이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다리를 무너뜨린 거 보니까 조조가 나중에 보면 아 저게 뻥이었네, 거짓말이었네, 우리를 속인 거네 이래서 쫓아올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에? 스스로 자기가 속임수였다는 걸 밝히고 돌아온 거란 말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잔머리 굴려도 가짜는 반드시 허점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는 어때요? 허점이 없죠. 허점이 없어. 이상하게 진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단 말이죠. 힘이 있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삼았습니까? 그들이 진짜 먼저 와서 봤기 때문이죠. 근데 왜 먼저 와서 여자들이 봤을까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여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먼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마저 다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다고 찾아 나서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왜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쓰신단 말이죠. 믿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위대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대단하게 머리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 롱텀으로 이렇게 보면 별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쓰셨어요. 거의 쓰임받지 못했다고요. 성경에 뛰어난 학자 있습니까? 바울 빼고 없잖아요.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을 쓰셨어요?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예? 평범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믿기만 하면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 왜 못 쓰세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만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만 딱 구해 이런 말을 들으면 뭘 구해야 돼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죠. 예? 믿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평범하지만 연약하지만 참 볼품없지만 그러나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활이 주는 소망 뭘까요? 두 번째,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닫힌 문을 여는 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인생에서 삶의 장에서 닫힌 문들을 열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2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려고 해서 돌을 굴렸을까요? 아니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왜 굴러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럼 뭐 이렇게 힘써서 굴렸을까? 그게 아니라고요. 왜요? 부활의 몸이 어떤 겁니까? 부활한 몸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이 육체와 다르다고요.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 우리 미라 많이 봤잖아요. 미라처럼 이렇게 세마포로 막 말아서 이렇게 쌓아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치했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미라처럼 이렇게 막 둥글둥글 쌓아놨으니까 쌓아놨는데 거기서 그 안에 쌓아놨던 몸만 예수님만 쏙 빠지고 그게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더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쑥 나온 거야. 이게 부활의 몸이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올 때도 어때요? 야, 문 열어 이러고 문 두드렸습니까? 제자들 다 모여 있는데 야, 나왔어, 문 열어 이러면서 문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닫힌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은 그냥 들어가셨어. 그냥 문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해 가셨다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막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거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은 문이나 벽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야, 이 돌 좀 굴려줘 이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돌 굴려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냥 통과에 나왔는데 왜 나올 수 있는데 왜 이 돌이 굴려 있냐? 왜 그랬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메시지. 뭐라는 겁니까? 부활은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게 만든다는 거죠. 다 뚫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한계도 다 뛰어넘게 만드는 게 뭐다?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능력. 그걸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이 열린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절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좌절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모든 게 끝난 거야. 이러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다 끝났어. 이러고 다 그냥 도망치고 짱 박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괜히 들켜서 잡혔다간 우리도 십자가에 달릴 줄 몰라. 이러면서 그냥 다 두려워서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능력 있게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답답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능력의 종으로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막 써가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도 부활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끝도 끝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돌이 굴러간 것처럼 우리의 절망이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이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좌절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썩을 것을 뛰어넘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러잖아요.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뛰어넘는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5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 우리가 사망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단 말이죠. 왜?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5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승리를 주시는 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게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예?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만 임하면 우리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나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 배웠어요. 저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아니 주님께서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예?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 뭐 질병, 뭐 이런 연약함, 이 가난함, 뭐 없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예? 주님이 찾아가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없는 자가 부욕해 되어지고, 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진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예? 광야 40년? 아니 40년 광야면 어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예? 외출하게 주시는데 옷 헐지 않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 돼?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예? 응?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참 무덤을 자꾸 꾸미잖아요. 그죠? 네? 자꾸 꾸며. 왕릉 같은 데 가서 꾸민 걸 보면 아유 뭐 후손에게 관광자원 줘서 참 고맙긴 고맙지만 아유 저게 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여러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면 저렇게 세 형제가 나와요. 네. 근데 둘째 빼고 첫째와 셋째가 다 실업자죠. 실업자. 첫째 형이 둘째에게 그러잖아요. 아직 회사 다니니까 야, 너 큰 회사 부장이니까 절대 나오지 마 이러잖아요. 절대 퇴사하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동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유가 뭐예요? 엄마 돌아가시면 그래도 장례식장에 올 사람은 있어야지. 근데 첫째도 실업자, 셋째도 실업자니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너라도 회사에 붙어 있어야 그래 엄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사람이라도 올 거 아니냐 이거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넌 붙어 있어야 돼. 이런.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그래도 환이라도 올 때가 있어야 되잖아. 와서 그래도 조문객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내 소망이 뭐냐? 엄마 돌아가시면 화환이 좀 쭉 있는 거. 엄마 돌아가시면 조문객이 그래도 쭉 있어서 슬퍼해 주는 거. 그게 내 소망이라는 거야. 가정의 소망. 물론 그 마음 이해는 돼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그럼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 겨우 소망하는 게 엄마 장례식 때 환 있는 거, 조문객 있는 거. 그게 소망인 게 참 말이 됩니까? 아니 좀 화환, 아니 돈 주고 좀 몇 개 그냥 갖고 오면 되잖아요. 사람 없으면 알바생 부르면 와요 안 와요? 와 그래도 돼. 아니 근데 겨우 소망이라는 게, 야 엄마 장례식 때 화환 좀 몇 개 이렇게 좀 늘어진 거 보고 싶어서, 조문객 몇 명 있는 거 좀 있게 하고 싶어서, 그게 형의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참 슬퍼요, 슬퍼. 예? 여러분 장례식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장례식 아무렇게 하면 어때요? 예? 뭐예요? 아이 천국 가는데 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 아니 뭐 아무렇게 하면 어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예? 잠시 자다가 깨면 주님 앞에 우리가 있을 텐데. 예? 뭐 그걸 그렇게 꾸며요? 예? 우린 무덤 꾸미지 않습니다. 우린 장례식이나 꾸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성경이 말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우리에겐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게 시작이라고요. 새로운 출발이라고요. 그래서 우린 장례식에서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 장례식에 찬송 부르는데 봤어요? 없어요. 기독교만 찬송하죠, 가서. 그죠? 왜? 보내면서도 우리 다 천국 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야.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더 나은 더 놀랍고 경이로운 출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래요. 우리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 근데 뭐라고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고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다시금 부활할 걸 아니까 그게 결코 우리의 좌절이나 절망이 될 수 없다고요. 없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경험해도 쌓이지 않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세상은 겨우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육체만 가지고 어떻게 좀 할 수 있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거지. 이 환경도 뭐 우리의 상사도 뭐 그 어떤 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거 가운데 제일 큰 증거가 뭡니까? 원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맨날 누가 크냐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데도 누가 크냐고. 천국에 가면 내가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짓이 나던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주님 돌아가시는데 뒤로 그냥 돈깨는 맞힌 사람은 돈이나 빼가 주니 나았고.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세상적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쫄고 도망치기나 하고. 그죠? 마치 거지 같은 인간들이 제자들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멋지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서도 쫄지 않잖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나도 부활할 걸 아니까. 니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결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당하죠. 당당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변화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변하자 이런다고 변화돼요? 뭐 운동을 막 벌이면 변화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여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룟 유다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주님을 만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데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어떻게 나를 붙잡을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붙드는데 예?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꽃 파는 할머니인데 뭐 너무 평상시에 인상이 너무 좋아. 늘 그냥 싱글벙글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꽃을 꼭 사야 될 일도 아닌데 그 할머니가 너무 유쾌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꽃을 일부러도 자꾸 사러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손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걱정도 없으십니까? 근심도 없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즐거우세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있죠. 내가 이렇게 밝을 수 있는 이유는 굳이 설명하자면 3일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일의 비밀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나는 예수님께 3일 동안 맡겨요. 그냥 다 3일 동안 무조건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문제 가지고 죽은 듯이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있다 보면 3일 안에 주님께서 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3일의 비밀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문제가 3일 안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내 마음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이미 터치하시는 걸. 그러니까 경험하니까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게 더 이상 나를 붙들고 있잖아. 내가 거기에 매여 살지 않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바로 틀인 거예요. 틀. 예? 3일의 비밀. 3일 동안 주님께 무조건 맡긴다. 괜히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고 막 승질 부리고 다니고 뭐 문제를 자꾸 키우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3일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년에 뭔 일이 있으면 먼저 주님 앞에 3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3일 동안 그 문제 그냥 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예? 그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인 부활이 주는 소망 뭡니까? 부활을 맛보면 뛰쳐나가 전하게 된다는 거죠. 예? 뛰쳐나가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예수님 만난 여자들 보십시오. 부활을 맛보자 뛰쳐나가 부활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9절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근데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어. 전해줘도 안 믿어. 참 이 제자들이 꽝이야 꽝. 아무리 함께 했어도 여자들만 못해.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8절이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그러죠. 하나는 무서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막 교차한 거죠. 교차했어. 부활을 목격하자 처음엔 이거 뭐야 이러면서 두려웠어요. 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두려웠어. 근데 차츰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했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단 말이죠. 기뻤단 말이죠. 5절에 뭐라 그래요? 천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느냐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듣자마자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가서 막 부활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거잖아요. 예? 우리가 전해야 된단 말이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맛본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예? 예, 마태복음 28장 8절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다름질할세. 그냥 대충 그냥 천천히 가서 막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막 전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나서 막 달려간 거잖아요. 달려간 거. 예?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19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겐 평강이 없잖아요. 예? 우리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안절부절 못 찾아요. 두렵잖아요. 언제 평강이 임해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주님께서 보내신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보냄받아야 된다고요. 예? 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예? 부활을 맛본 사람은 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해야 되니까 세 번째 뭘 약속해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 주잖아요.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가요?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이거죠. 네? 동행하시겠다. 그 약속이란 말이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전하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이 참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 꼴이 이게 꼴입니까? 예? 우리 경제가 지금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 역시도 막 그냥 혼란스럽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막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는 분들도 적지 않고 공항에서 또 사고가 나서 참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부활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소망이라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잖아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기겠습니까? 어둠이 뭐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고요. 예?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거기에 사단이 임하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은 힘을 잃는 겁니다. 마귀는 사단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2025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사 우리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낙심 속에 있는 사람, 근심과 염려 가운데 쌓여 있는 사람, 자기의 질병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모든 영혼들 속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병자들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새로운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크신 은혜를 맛보며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미래에 알 수 없는 막혀진 현실 속에 사방의 우겨 싸움을 당하여 답답하고 어둠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영혼 속에 그들의 미래를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부활의 권능과 소망으로 2025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채워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